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몸된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지치고 안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왔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갖가지 방법을 시도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애쓰고 힘쓰고 안 되는 일들 오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상은 더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놀라울 정도로 무한한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질병으로, 더 많은 중독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고통받고 삶이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퇴행기피증으로, 하나님 각각 조현증의 병들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오로지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각종 중독 때문에 하나님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또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어그러지는 그런 삶이 혹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루어야 주셔서 그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게 하라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선한 것은 저는 다른 것으로 보면은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은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선한 행동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한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름 부음인데요. 이 기름 부음의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직분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 성도들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자들,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같은 제사장은 나에 대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는 사역이 선지자의 역할 중 곧 증인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받은 기름 부음은 생명, 유월절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입니다. 왕으로서 받은 기름 부음은 자유의 기름 부음입니다. 출애굽의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은 전도, 증인과 예배, 능력의 기름 부음이 이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입니다. 세 가지 기름 부음이 각기 다 다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내리는 것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내려주는 생명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종류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 가르침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음, 기쁨의 기름 부음, 이런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이런 기름 부음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각각 부어지는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삶 가운데서 능히 원수마귀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 받는 기름 부음, 어떤 기름 부음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받는 기름 부음, 생명의 기름 부음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넘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누군가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생명으로 옮겨주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사장적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생명의 기름 부음, 유월절이 되는 이르게 하는 기름 부음이라, 넘어가게, 그 사망이 넘어가게 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중보의 기름 부음을 요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에는 자신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노하여 백성들을 죽이려 할 때 백성을 향한 심판이 지나가도록 중보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담대한 용기가 생기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한 일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요, 그 기름 부음을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생명의 기름 부음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었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사장적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세상 저희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부어줬는데도 우리는 완악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향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들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들도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구약의 제사를 인도하는 복잡한 기름 부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임할 이 기름 부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아직 고칠 수 없다고 절망해버리는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받도록 중보하는 그런 직분들의 기도였지만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으로서 받는 기름 부음입니다. 자유의 기름 부음입니다. 자유의 기름 부음. 왕에게 내리는 기름 부음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는 자유의 기름 부음입니다. 애굽의 생활로부터 출애굽하도록 돕는 기름 부음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왕같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왕같은 제사장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울과 다윗,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러한 왕에게 부어지는 것은 다스리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살기보다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배를 당하고 살면 왕으로서 권위를 실추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이 당당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왕같이 당당하게 정복하며 다스리게 살아보라 합니다. 생명을 얻었다 해도 자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월절이 있다 해도 출애굽하지 않으면 여전히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도 노예의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노예의 근성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왕같이 당당하게 세상 근심, 핍박, 환경, 물질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언제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연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이 한 번 자유인이면 영원한 자유인이 아니고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한 번 자유인이 영원한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죄인이 영원한 죄인이 아니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아멘. 자유인이 되겠죠. 우리는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유괴되어 자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유스럽게 살 권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유의 권리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결박하는 모든 것, 또 우리의 슬픔, 미움, 그리고 가난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을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나왔다 해도 여전히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살았다 해도 여전히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지만 자유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 눈이 지금 멀쩡한데 여러분들에게 눈을 싸매고 자유스럽게 살아라, 너희들이 생명을 줬으니까 살아라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생명을 얻었지만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만 얻었을 뿐 애굽에서 생활과 뭐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자유가 없다면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메인 것에 있어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중독에서, 인생의 질병에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명과 자유를 함께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생명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수족의 동인, 배로 동인체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 풀어야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매에 있던 자유를 얽매이고 억조이고 하는 그런 매임에서 우리는 풀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과 자유, 은혜와 진리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받는 기름 부음으로 얻은 최고의 선물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풀어놓게 되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는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며 질병의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며 자유 때문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풀림같이 우리도 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하지 못했다면 어떤 것에서 세상에 어떤 것에 묶여있고 환경과 물질과 사업장과 어떤 나의 질병과 어떤 것에 묶여있다면 가족들에게 묶여있다면 오늘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로서 받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또 능력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나에 대한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들에게 주는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달려가 전파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정죄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하여 야곱의 우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는 곧 기름 부음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이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와 보라, 이곳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전도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음입니다. 곧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이지만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온 소식을 백성들에게, 감격의 복된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두렵게 생각했던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력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가 증인이 되었으며 전도자가 되었으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부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냐? 창피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동네에서 몰래 창피함으로 살던 그 여인이 이제 와보라,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외치며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여인처럼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능력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능력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증인이 되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마지막 기름 부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삶을 불태우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적을 가졌으면서도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만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주님을 만났다면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증거며 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으며 못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안 되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의 땅 끝인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해방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묶여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질병으로, 또 한 사건으로, 또 안 되는 일들로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매듭이 묶여져서 풀리지 않는 이 매듭 때문에 인생은 늘 꼬여있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매듭이 풀어지지 않는 삶이 있다면 주님께 나오셔. 주님께서 그 매듭을 푸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반석의 교회를 세웠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침탈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결국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침탈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더라도 그 고난을 주님께서 풀 수 있게끔 하실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데, 그 고난을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은 배가로 계속해서 고난이 되고 고난이 되는 그런 일들로 인생의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해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해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활 후 모닥불 앞에서 다시 한번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서로 가집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용기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게 아마 두 번째 주님을 만나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순교할 수 없었습니다. 겁쟁이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실 때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현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기를 그는 원하고 결국 증인의 삶으로 나갔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웁니까?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도 두렵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두렵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을 바라보면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거리라 할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무리를 거렸는데, 세상 요동치는 어두운 환경들을 보면서 물에 빠져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환경을 보면, 세상의 환경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들, 내가 몸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몸부림이 사라질 거라.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요, 그 몸부림이 자유로 바뀔 것입니다.
사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너무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의 눈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달란트대로 세 가지 기름 부음 중에서 한 가지의 기름 부음이라도 여러분들이 취해서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신앙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가능케 됐던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증인의 삶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려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능성을 실제화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같은 그런 삶 중에 한 삶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 미션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사모할 때 이러한 천상의 은사들을 맛보는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천상의 은사들을 맛보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피난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면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주님 품에 안겨서 그분께 요청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안전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말씀과 기도, 금식을 통해서 강하게 임합니다. 기름 부음의 통로를 잘 알아서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더욱 풍성한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 방언 찬양, 감사와 성만찬, 이 기름 부음의 채널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통로는 다양하지만 뒷문을 막지 않으면 이 모든 기름 부음은 다 빠져나갑니다. 뒷문이 무엇입니까? 불만, 불평, 분노, 미움, 욕, 저주, 게으름, 중독. 중독이 뭡니까? 술, 마약, 담배, TV, 비디오, 음란물, 인터넷 게임, 스포츠. 이 중독으로 말미암아 신선한 기름 부음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해도 밑이 빠져 있다면 그 독에는 물이 차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매일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뒷문이 열려 있다면, 독이 밑이 뚫려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노출된 중독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깊게 노출됐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며칠 안 하고 나면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안다면 그 영은요 평생 동안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일들을 이기려고 감당하는 일들을 해낸다면 분명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해 드리면서 분명히 오늘 세 가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라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라도 왕의 기름 부음이라도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라도 한 가지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받고 난다면 분명히 그 사람 사명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저는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으면 대신에 악한 것이 있게 됩니다. 늘 두 마음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것이 그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지배하면 악은 물러가거나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지배하면 선은 약해지거나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았다 하면서도 나의 건강과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뭔가 어그러져 있는 요철이 생기고 이 요철에서 흔들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요철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요 데코보코라고 해요. 요철이 지나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좋은 자동차는 안정감이 있고 또 시트가 좋아서 이 쇼바가 좋아서 요철을 지나가도 별로 튀지를 않는데 그렇지 않은 자동차는요 말 타듯이 튀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인생에 그런 요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요철들을 발견했다면 제거해버리면 되죠. 네. 여러분 쓰레기통을 집에다 방에다 두고 냄새 난다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냄새 난다고 늘 불평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워버려야죠. 비워버려야죠. 그겁니다. 인생의 요철, 인생의 쓰레기통 치우시고 비워버리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고 안전해집니다. 평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평탄을 요구하면서 늘 내 앞에 있는 요철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없죠. 늘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한테 제거하라. 우리에게 제거하라. 돌파하라. 치워버리라. 그렇게 명령할 때 네 하고 당장 가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냄새난 걸 치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요철을 그냥 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술이 요철이 될 수 있고 또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요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굴곡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깽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갱이를 없애려면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하고 돌아서서 또 그냥 두고 네 하고 돌아서서 그냥 두는 일 때문에 평생에 똑같이 계속 이 사이클이, 인생의 사이클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내일 죄를 짓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죄를 짓고,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매끄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평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병원에 갖다 준 여러분들의 물질과 빼앗기는 시간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요, 교회 와서 몇 시간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여러분 자주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목사님 돈 벌어야지요, 먹고 살아야지요. 인생의 의미가 먹고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못 먹고 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은 많아요. 성인병들이 뭡니까? 너무도 자유스럽고 많은 걸 먹어서 생긴 것이 성인병입니다. 굶어서 죽은 사람보다 성인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결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핑계 때문에 우리는 중독으로 가고, 또 자기 삶을 허비하고, 또 몸을 망가뜨려서 결국은 질병에 빠져서 13년, 18년, 20년 동안 병치리를 하다가 결국 죽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언제 호련히 잠자다가 주님 곁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겁니다. 병들어서 수년 동안 가족들을 괴롭히고, 가족들이 만시창이 되고, 가족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살, 110살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여러분들이 호련히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중독에서부터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내가 술을 먹지 않고 오늘 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주일 동안만 생성돼서 수요예배, 금요철학, 주일날 3번씩만 나온다면 술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저는 보장해요. 자신합니다. 한 달 동안만 저에게 맡겨주면 저는 완전하게 술에서, 도박에서, 또 세상의 어떠한 중독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나에게 맡겨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며, 오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능력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을 얻게 되며, 왕으로서 받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같이 당당하고 정복하고 살며 어둠의 세력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얻으며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삶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얻게 돼서 그 능력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사장의 기도의 능력을 죽음에서 주시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을 얻게 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왕으로서 받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왕같이 당당하고 정복하며 어둠의 세력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삶을 가능케 하셔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여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어 사는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그들의 가정도 자유롭게 하며 그 가정들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선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공동체의 바람입니다. 동부의 건축자의 공동체들이 사랑하며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름 부음이 임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